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또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익숙해져서 별다른 감흥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선한 목자의 영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이 넷이 있는데 먼저 선한 목자이고 양이 있고 양떼를 기만하는 사꾼 목자가 있고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원래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선한 목자와 양을 비유로 두신 것입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 보통 순결하고 깨끗하고 착한 동물로만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성화에 나온 목자와 어린 양들의 그림에 길들여진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들을 보면 냄새도 나고 더럽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양은 동물 중에 가장 걸음도 느리고 시력도 나쁘고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양무리가 가다가 튀어나온 나무에 한 마리가 머리를 박으면 그 다음 양들은 알아서 피해가야 하는데 그 다음 양들도 계속 지나가면서 머리를 박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나 위장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은 자기 방어를 할 무기나 위장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에 가장 쉬운 사냥감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를 로에라고 하는데 이는 목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의 존재 의미는 양떼를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양을 알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움직입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많은 양떼를 이끈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이리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노리고 공격할 때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리를 말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광야에서는 사자와 곰도 양떼를 공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돌팔매질 연습을 했고 막대기와 칼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노리는 건 맹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둑들과 강도들도 양들을 수시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꾼 목자입니다. 양떼의 규모가 클 경우 주인은 목자 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용인을 따로 두었는데 그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꾼입니다. 한마디로 돈 받고 고용된 계약직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비록 목자는 목자인데 양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양을 심으로 참된 목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맹수나 강도가 습격해오는 위기 상황이 되면 참 목자와 사꾼 목자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참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잠시 목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살기 위해서 주저없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양떼,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사꾼 목자와 이리인데 이 사꾼 목자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무지와 독선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온갖 비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 의해 십자가 죽음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메시지를 전하시던 때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율법의 부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분으로만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리더십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꾼 목자로 비유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양들은 사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사꾼의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면 결코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양인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거짓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양들은 늘 들어오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목소리가 다른 것을 알고는 놀라서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는 우리는 거짓 목자의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이 사꾼 목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시간 동안 세상 권세를 장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 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영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각오하고 경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핵심 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켜 더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사꾼 목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며칠씩 계속 이동하는 일이 많았기에 당시 팔레스타인 들판 곳곳에는 양과 염소들을 몰아둘 수 있는 양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우리는 보통 목자들이 억센가지 등으로 울타리를 세워 양들이 야속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우리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돌을 울타리 옆에 쌓아 벽을 만들기도 했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만들어 덮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추운 밤에는 지붕과 벽이 있는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서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우리는 별도로 문을 만들어 세우지 않았고 보통 아치형의 출입구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양의 문은 정확히는 양우리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우리에서 밤을 지샐 때 목자가 그 문 입구에 누워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침입자들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떼를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에 대해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고, 15절, 17절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17절에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라는 말은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와 양들이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친밀성을 뜻합니다. 끈끈하고 진실한 인격적 신뢰 관계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은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의 습성, 약점, 성격,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획일적이고도 성급하게 휘몰아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도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양들을 먹일 풀이 무성한 곳을 찾는 것이 목자들에게 일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풀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푸른 초장을 항상 찾아준다는 것은 내 먹고 살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를 원어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물,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원래 양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흐르는 물에 뚝을 쌓아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꼭 맞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꼴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양떼인 우리는 매일매일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자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도 목자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왕을 가리켜 목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군말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목자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에게 나의 전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에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여 따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살려고 택한 목자가 오히려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편 23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양이 되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양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짓누르는 엄청난 책임감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강합니다.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양들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목자는 강한 전사이어서 사자, 곰과도 맞붙어 이깁니다. 그래서 똑똑한 양일수록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자기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양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인맥을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립니다. 늘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속 죽적으로 나오고 양떼인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떠맡기는 완전한 수동태의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은 장군이요 왕이었습니다. 항상 명령을 내리고 주도하는 쪽이었지 명령을 따르고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한 마리 어린 양의 자세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리더십이 물 흐르듯 내 삶 속에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혼란과 두려움은 자신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며 자기 중심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